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여기는 코로나 이후에 신학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신학 공작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2020년 코로나 계절에 기독교 부활절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무려 4곳이나 됩니다. 먼저 외경, 캐톨릭에서는 정경이죠. 우리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지혜서 2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되돌아올 수 없다. 시편 49편 12절 죽음은 피할 수 없느니라. 땡.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 주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온다 그러는데 신천지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성서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진 그 후의 세상입니다.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 여기에 재미있는 귀절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죽음과 지옥도 죽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학을 만드는 신학 공작소에서 부활절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참 사람을 만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런 체험자의 합창이 울려 퍼지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죽음의 세력들은 죽는다라는 함성,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생으로 죽이는 죽임의 세력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함께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절을 지키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의 지구촌에 불어닥친 검은 때 죽음을 잠시 보겠습니다. 4월 9일 현재 지구촌 전체에는 150만, 16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2배, 3배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자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등록된 사람만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기록된 사람만 10만 명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형편을 보면 45만 명이 감염이 됐고 16,00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의 일입니다. 한국은 2달, 거의 석 달 동안 실현을 당하였는데 한국은 10,000명 정도 확진자가 있고 204명 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구촌 전역에 불고 있는 이 검은 죽음의 바람 속에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탄의 장난이다 운운하면서 종교적인 언어를 남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를 슬프게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언제든지 질병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흑색 죽음의 바람 사건은 중국, 미국 대표적인 2 나라의 지도자들, 이 정치꾼들이 속임수를 썼고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기의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슬픈 사실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의 신학을 생각하는 신학 공작소에서 예수의 부활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예수의 부활을 노래해야 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성경,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사람은 죽는다, 피리어드,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신약성서 제일 끝에 가면 죽음을 죽인다, 둘째 사망이다, 죽음을 죽이는 둘째 사망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째 사망,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 죽임의 세력들을 죽이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들이 다 죽어서 더 이상 세상에 갑들이 없는 세상, 갑질을 아무도 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살다가 가는 죽음, 억울하게 당하는 죽음, 정치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개인적인 원한이든지 억울하게 살다 가는 죽음, 천수를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죽음, 죽음의 색깔은 두 가지다. 요한계시록의 말을 원용하여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도 두 다른 체험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죽기는 하지만 죽음의 체험이 다릅니다. 우리들 지구상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죽음은 검은 색깔입니다. 짙은 검은 색깔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만 부활절을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이지만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두 다른 색깔의 체험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서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모든 생명체들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젊은이들은 사람이 120년 산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죽어?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120년 사람이 산다 그러면 오, 기적 같은 일이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20대, 10대 젊은이들이 있다면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럴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죽음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다른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운운할 일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으로서의 죽음을 종교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체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록색 죽음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인과응보에 따라서 선한 사람은 복을 누리고 살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전부고 이런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160년, 170년 전쯤에 색다른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흑색 죽음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초록색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에 의한 거지만 이 흑색 바람의 죽음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귀신에 의한, 요즘 말로 하면 갑질들에 의한 강요된 죽음입니다. 죽음의 두 다른 색깔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죽음은 평안한 죽음입니다. 귀향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소천이라 그러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간다.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흑색 죽음은 눈 감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구촌을 떠도는 원혼의 죽음입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겁니다. 때 이른 죽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흑색 죽음의 체험, 그것을 일으키는, 요즘 말로 하면 그 각종 갑질들을 성경은 바로 죽음이라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죽음의 귀신, 세력이죠. 이 죽음의 귀신, 이 갑들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갑들이 다 죽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들이 다 죽으면 세상에는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흑색 죽음을 죽지 않고 사람들이 다 편안한 죽음, 생일잔치를 맞이하듯이 편안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는 갑들에 의하여 강요당하는 준비 안 된 억울한 단절의 슬픈 죽음이 없어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의 신학과 딱 어울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시설 부족으로 고령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시설 부족이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된 한 목회자분, 여기는 이태리니까 캐톨릭 신부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성경 말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기도 필요성 체감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치열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평안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여기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회자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자신의 몸 상태와 병상 현실에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거둘 때까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계속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작성자 호정원. 자, 이제 이탈리아 의사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그 이야기 후에 우리들에게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왜 필요하죠? 영생과 부활의 차이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 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듯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제치고 일어났다. 그냥 이렇게 쉽게 부활을 이야기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자,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질문이 남았다고 보고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1. 믿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앞서간 모범, 신부님의 모범에 감동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호흡이 남는 순간까지 생명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 길을.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행진하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기도는 종교적이라기보다 그냥 자기의 삶의 철학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그 앞서간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결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한 가능성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실천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과 부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부님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을 보고 쫓아가는 의사 선생님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부님과 의사 선생님이 그 병상에서 부활을 체험했다라기보다 영생의 삶을 누리다가 갔다. 이렇게 안전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생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죽음의 세력,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들의 행포, 혹은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공포에 무릎 꿇지 않고 의사로서, 성직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내 갈 길을 그대로 가는 삶, 그것은 힘들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안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평안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갑들이 지배하는 혼돈된 세상에서 그 혼돈의 죽음의 기운이 언젠가는 무너진다. 예,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코로나는 기운이 꺾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그 의료진들을 후원하는 전후방의 많은 생명들에 의하여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생과는 달리 한 공동체가 우리 세상에 더 이상 어둠의 갑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공동체적인 선언 사건이 부활입니다. 잠깐요. 실체적 부활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내 아들, 딸,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약혼자가 비참하게 무참하게 빠이빠이 안녕도 못하고 코로나 병상에서 죽어갔는데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었던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 언젠가 우리의 가족을, 나를 죽은 다음에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은 왜 살리지 않나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약혼자, 내 부모님, 나 가족, 내 친구, 그들의 억울한 슬픈 답답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실체적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악마적인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저는 인정하지도 않으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의 제 부활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쉽겠지만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큰 장애물,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죄송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신학 공작소에서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우리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죽임의 세력들은 지금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의인 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함성에 오늘 저도, 우리도, 여러분도 힘을 보탠다면 신학 공작소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참된 찬양이 되겠습니다. 갑질 세력들에게 휘말려 들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영생의 체험, 인간의 품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이 안에서 사람답게 사는, 나누는 기쁨, 그 기쁨을 신부님, 의사선생님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